오늘도 동일한 성경 구절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랑은 참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참 사랑하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사역 속에 빠져들기 전에 예배 속으로 먼저 빠져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예배가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밴드에다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강조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삶이라는 것이다. 예배는 삶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일 예배나 마찬가지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찬송과 기도와 헌금도 하고 말씀도 듣고 축도도 하고 그러는 거, 이거는 의식적인 예배를 말하고, 그 의식적인 예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그 의식적인 그 예배의 연장 속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꾼은 참된 예배를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인 예배지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죠? 우리가 제물인 것입니다.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의식적인, 우리는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예배로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사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껄끄럽죠. 우리는 완벽한 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랑은 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 11가지가 12가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것.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자랑하지 않는 것까지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교만하지 않는 것 5가지를 제가 설교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참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 친구가 그 선물한 책을 제가 이렇게 늘 조금씩 읽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매일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 데일리 프레이어. 그러니까 매일 기도인데, 이 매일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책으로 놓으신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조정민 목사라는 분 대단하다. 참 글솜씨도 있고, 근데 기자로서 이분이 오랫동안,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25년 동안을 언론인으로 막 기독교를 비판하던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뭐 온누리교회 목사랍니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지금도 이따금 떠오르면은요 속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저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버겁습니다. 그랬어요. 상처를 받은 내 안에서 저희가 꿈틀거리는데 상처를 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니 쉽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 들끓는 미움으로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감정과 욕망과 이익에 방해받는 것을 얼마나 못 견뎌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나와 이 같은 자기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 몰입을 깨기 위해 하나님이 내 곁에 원수를 두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 곁에 원수를 두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악을 들어서 내 안에 초롱성 같은 악을 깨뜨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 초롱성 같은 깨기 어려운 그러한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미워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옆에 뒀다는 거죠. 내 안에 악을 산산조각 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려고 내 곁에 그 사람을 붙이셨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참, 내가 깨지고 부서질 때 사람의 시험이 끝나게 될 것을 압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요, 내 주변에도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두어가지고 내 안에 철옹성같이 깨기 힘든 악한 것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여기 사랑하며, 사랑. 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 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고, 설교라고 하죠. 오늘도 사랑의 그 정의 몇 가지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잖아요. 몇 가지만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죠. 사랑은 뭐냐? 5절 말씀에 보니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의가 없고 버릇없이 행하지 않는다. 예, 예의가 없는 사람, 버르장머리가 없는 사람,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요, 남들이 하는 행동 의식에 대해서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자기 행동 양식이 최고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른도 없고요, 노인도 없어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자기의 행동 양식이 최고인 줄 알고 진리가 아닌 문제로 남의 의견을 막 참견하고요, 남의 행동 양식을 아주 못마땅히 생각해요. 그가 행동하는 것은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진리 외에는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행동대로, 행동 양식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 행동대로 사는 것인데, 내가 하는 행동이 의식이 아주 최고라고, 양식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바꿔놓으려고 하면은 아니죠. 저도요,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 유해지더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상대가 하는 행동 양식 그 자체를 그냥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면서도 짜증도 내고요, 막 그래요. 제 집사람하고도 때로는 그런 어떤 행동 양식,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집사람은 저런 행동 양식대로 사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나하고는 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거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절을 잘 지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 와가지고는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예절이 있다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도요 다 인사하고 타고요, 나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저도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좀 높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어린아이들까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 습관화가 됐고 예절 그것이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든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든 그 얼마나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도 뭐 이런 회사라든가 안녕 음식점이라든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인사할 때 그분들은 어떤 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뭐냐?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남의 행동, 양식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참 아까 그 조목사님이라는 분 그 기도문을 갖다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어떤 분은요, 높은 사람에게는 아주 예절을 잘 지켜요. 안녕하세요. 막. 그런데 낮은 사람에게는 예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려요. 진짜로 예절이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더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진짜 예절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에게도 예절을 지켜야 하지만은 자녀들에게도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내 자녀에게 그 뭐라고 할까? 그 뭡니까? 아유 갑자기 또 생각이. 자녀를 갖다가 그 화나게 한다거나 거스르게 한다거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절이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랑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남에게도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하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러니까는 기업주는 자기의 유익을 참 확대시키고 많은 유익을 얻기를 원하면서도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도 그 유익을 많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회사를 사랑하고 일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인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웃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익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큰 유익을 남기면서 쥐꼬리만한 그런 봉급을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넘치도록 주면은 그것을 만약에 그 노동자가 그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 이거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 유익을 받는다면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자기에게 버금가는 유익을 주었으면은 그 하는 일, 회사를 위해서 더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서 유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회사를 사랑하고 상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이기는 삶을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에서요 그런 어떤 자기가 대표라고 해도 종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대표고 주인이고 하지만은 종처럼 섬기는 일들을 잘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렇게 윈윈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성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지 못하면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적합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자기만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시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고 남에게 주고 베풀면서 사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서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설교자로 위대한 신학자로 그렇게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정말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거. 저도 이 말씀 앞에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참 인자하게 생기셨다고. 온유하게 생기셨다고. 제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점잖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요, 마음에 화가 치솟을 때는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성격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성질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혈기를 부리지 않는 거. 이게 성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을 자주 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삐지기도 잘합니다. 뭐라고 자기 한마디 서운하게 하면 확 돌아서 가지고 삐져 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성질내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성내지 않는 것이라는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랑, 이런 거 성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데 보면은요. 성내지 않는 사람은 사자보다도 강하다고 그랬어요. 성낸다고 그래서 그가 강한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는 것이 사자보다도 강하다 그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아는 것, 그게 성질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제가 성을 이렇게 성도 잘 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부끄럽지만은 말씀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내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성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성을 내므로 인해서 있잖아요. 저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많이 왔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내면서도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 나는 욱하는 성질이 있어도 뭐 나는 뒤끝이 없다. 남의 마음을 도끼로 찍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정말 당하는 사람은 미칠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뒤끝이 없다고 하면은 남자답다, 아주 화끈하다, 뭐 시원시원하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은 에휴, 저 미친 정신병자, 그러면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미친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혈기 부리는 사람을 보면은 역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회에서도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요, 퇴출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아내에게 화를 잘 내고 그런 사람들 조심조심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늙어서 되레 당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근데 텔레비전이나 보면은 할머니들은 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그냥 이렇게 어디 가도 할머니 이렇게 이렇게 붙들고서는 병원에 가도 그래요. 할머니보다는 그 할아버지가 빌빌빌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좀 저번에 어지러워가지고요. 한번 그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너무 어지러워. 그러다 빵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의 경고 같다. 10개월 전에 제가 잘 알고 그러던 그 목사님 한 분이요. 김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10개월 만에 지난주에 소천하셨어요. 그분 참 문상을 하고 왔는데 저하고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노예 활동도 하고.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넘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제가 한번 찾아가 뵀다니까는 사모님께서 오지 마시라고.
목사님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고. 자기도 싫어할 거라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서울 목동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고, 몇백 명씩 모이는 스스로는 아주 성공적이고 큰 목회를 했다 생각하시는 분인데 너무 교만하시고 자기 외에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던 분이었어요. 참 교만하셨어요. 제가 판단할 때 그분을 제가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노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안수를 후배 목사인데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노예 보고가 되면은 참 그분이 노회장 할 때시거든요. 근데 안수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그때 제가 시찰장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의 길을 다 걸었는데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그 안수 이렇게 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저보고 그래가지고 그분 시찰에서 다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그분도 세례를 받고 근데 그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혈기 부리는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내지 않는 사람, 사자보다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일날 세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